참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좋은 날 예배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예배 시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7월 10일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우리도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교회의 공동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은 죄 고백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또 관계 속에서 지었을 수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께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육신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글로리아 찬양팀에서 인도해 주겠습니다. 첫 곡은 만유의 주제, 두 번째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먼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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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 지 엊그제 같으나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 지난 반년간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귀한 날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자녀들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시험에 들어 방황하는 자녀들을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저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주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시어 은혜의 영광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예배의 감동이 온 교회를 감싸게 하시어 예배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가운데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송과 안내, 찬양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된 주님의 은혜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이 이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계시는 주님, 예배를 위한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한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로 예배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지치지 않는 육신과 정신의 건강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하나 될 때에 주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확정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투표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성전을 건설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목과 대립 없이 하나 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낭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 아니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하고 설교의 자리로 그것도 처음 만난 거죠. 만난 것이 작년 7월 4일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1년이 하고도 한 주가 더 지난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8월 첫 주부터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여러분들 모두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한 목사의 소리가 아니고 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읽어주신, 봉독해주신 이 본문에는 특별히 한국에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암송하는 성구 하나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네,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보다 조금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개역성경 버전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단련이라는 말이 전하는 것처럼 연단, 정제, 영어로 하면 refinement,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뜻은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으로 단련하시면 욥이 결국에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 말씀 안내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이 연단을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연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교인 말씀 가이드 안에서 이렇게 써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연단, 훈련으로 보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체로는 참으로 좋은 말이지만 욥하고는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내용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잡으셔서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 고난을 통한 연단,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이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욥이 하는 이 말에는 그 뜻이 없어요. 그 뜻을 좀 더 잘 전달하는 번역들이 있는데 다른 번역들입니다. 하나는 새 버전인데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리고 천주교인들이 보는 공동개혁본은 뜻 끝부분을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번역이 좀 확장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뜻을 좀 더 제대로 알려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본래 뜻이란 무엇인가 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확신이 있어요. 자기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을 하시면, 테스트를 하시면, 단련이 아니고요, 시험하시고 테스트를 하면 자신이 아무 불순물 없는 순금처럼 아무 죄 없는 사람으로 증명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본문이 전하는 뜻이. 그렇게 알고 계셨던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전혀 없으세요? 그러면 제 설교가 조금 힘들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뜻은 제가 오래 전에 이미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역시 그대로 확인이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들어주기가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욥이 뜻한 바입니다. 그리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를 보아도 그렇고 욥기 23장 전체를 다 읽어 보아서도 그렇고 욥기 전체 안에서 보아서도 그 뜻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따라오실 것이라고 믿고 다음 몇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할 때 꼭 번역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 이렇게 말해서 꼭 번역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역 번역이나 개역 개정 번역 그 두 성경 모두 이 원어에 충실하려고 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성경 읽는 사람들 간에 이 관계가 완전해지려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의 편에서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거기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멈추어서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만약에 본문이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면 본문을 멈춰서고 23장 전체 안에서만 읽어봐도 제가 지금 전한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분일 수 있어요. 늘 하는 거지만 성경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리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인 우리의 자리, 우리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적용되는 지금 우리들의 자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성경하고 대화를 하려면 성경은 성경대로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이 원래 뜻하신 뜻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대화가 된다는 거죠. 사람 간에도 상대방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무시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그러할 때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고 또 자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부분을 읽더라도 한 권을 읽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성경을 잘 읽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을 매일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잡고 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욥이 한 그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지금 욥처럼 그렇게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소중한 것이 이런 소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자꾸 찾아가야 하는 것은 성경에 담긴 이런 보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의 교훈 중 하나는 이것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탄식보다 재앙의 고난의 무게가 더 클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다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죄책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좀 길었지만 뜻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을 줄 믿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으로 말한다 해도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러나 사탄의 인도를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가까워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용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교회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해주신 예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제 기억에 조금 있는데 여러분하고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집에 좋은 엄마 아빠, 좋은 부모님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있었고 거기에 종인 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출타하셨어요. 그때 집에서 아들과 하녀만 있었는데 부모님이 가장 아끼는 꽃병을 아들이 장난치다가 놀다가 그만 사고를 쳐서 깨트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것을 본 하녀가 악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르게 알아서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잘 알아들었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뿌리쳤어야 되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그 말에 굴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녀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녀가 할 일을 해야 했고 또 하기 싫다고 하면 하녀가 너 알지? 라고 보면 부모님한테 다 말한다고 협박을 해서 또 계속 한 겁니다. 그렇게 지내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서 삶의 기쁨이, 즐거움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눈치챈 부모님이 아들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속이 그때서야 터져서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가 가장 아끼는 꽃병을 깨뜨렸다고 고백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해 준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또 괜찮다고 하셨고 그래서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말한 것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하녀는 집에서 추방시켰죠. 자, 그렇게 쫓겨나야 할 악한 일을 한 하녀가 쓴 이 전략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작은 잘못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죄책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하고 결국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귀를 대적한 첫 번째 주인공이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욥이 보여준 방법은 독특하죠.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이 거칠다고 하더라도, 말을 거치게 무식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리석어 보이게 들리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괜찮다 하는 것이 욥이 보여주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귀가 유혹해서 달콤한 말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미저러블 하게 한다면 욥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쳐도 반항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결국에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그동안 그렇게 심했던 고난은 멈췄어요.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재물의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했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욥에게 욥기 내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다른 무엇보다 더 큰 위로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함에 있어서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게 말했다. 다른 말로 하면 친구들은 욥보다 옳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42장 끝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앞에 그동안 있었던 욥의 말과 친구들의 말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뜻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것 같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23장 앞이 22장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의 말인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이 말처럼 경건하게 들리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들이 틀렸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말을, 지금 이런 말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게 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 중에 26장 4절로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를 향해서 그 말을 하느냐? 너가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누구의 영으로부터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다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영으로 말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 적어도 욥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모든 인격적인 대화에서는 이 말을 다스리는 마음과 영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이해와 그 적용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경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영이나 마귀의 영이나 자기 판단의 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본문 앞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했다고 말할 때 내가 교만했다 이렇게 인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맞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죠.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을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에 지금 이 말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욥이 지금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칠게 말을 쏟아넣는 것도 욥이 교만해서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하지 않고 진짜 교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에서 비춰서 말을 한다면 진짜 경건하지 않고 진짜 교만은 무엇인가 하냐면 욥의 친구들처럼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서 고난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가장 더 큰 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에 속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죠. 우리 사는 세상에 많고 그런 교만에 빠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욥 같은 사람이 기쁘게 올 수 있는 것, 또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욥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 욥처럼 심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시면서 선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또 그가 보내주신 성령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고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성령은 성경 전체의 이해와 적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욥처럼 힘든 상황에 있다면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든 어떤 어려움이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아니면 물질적인 어려움, 성도와의 관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교회로 와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욥처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진정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그리고 그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진실하게 생각하고 그의 영에 인도하시는 마음으로 항상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하나님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욥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편하게 즐겁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마음에 생각하고 결심한 내용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열매로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송 드리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최고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최고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물질에 담긴 마음을 보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함께 담아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나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욥과 같은 모든 영혼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교회를 통한 이 런던과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좋은 교제를 나누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구했듯이 하반기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번 주 토요일 7월 16일 아침 6시에 온라인으로 갖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기를 바라고, 줌은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그 계정입니다. 다락방은 이제 이번 주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지난 여름 학기 동안 다락방에 참석하시면서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큰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을 학기에 더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다락방 모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광고죠. 오늘 예배 후에 담임 목사 신임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장로님께서 주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듯이 투표를 하실 수 있는 투표권자는 모두 참석을 해 주셔서 그 교회를 위한 귀한 결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권이 없으신 분들 있죠. 새로 오신 분들이나. 그런데 바로 가지지 마시고 뒤에 이렇게 조금 기다리셨다가 끝나고 교제를 같이 하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과 동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의회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임시 공동의회로 할 텐데, 저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키셨고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중요한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뜻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투표를 통해서 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동회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